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앞뒤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요, 수도 없이 많지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요, 자연 만물이 증언을 합니다. 자연 만물이. 이 자연 만물이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지구라는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렇죠? 과학자들이 아니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수십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십억 년 동안 이것이요, 공중에서 지금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공중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근데 끈도 없어요. 선도 없어요. 비행기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선 비행기란 말이에요. 지금 지구가. 맞습니까? 우리 학교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지구는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그런데 수십억 년 동안요, 기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재작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왔는데, 청주에서, 그때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비행기가요, 착륙을 하다가 바람 때문에 착륙을 못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또 위에서 돌다가요, 또 내려가다가 착륙을 못하고 또 올라갔어요. 그때요, 얼마나 비행기가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러다가요, 비행기가 그냥 이렇게 추락할 것 같더라니까요. 3번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비행기가 더 이상은 그곳에서 착륙할 시도를 못하고 부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갔어요. 제주도에 착륙을 못하고. 한 번 더 시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뭐 인터넷 뒤지고 보니까요, 그렇게 시도하다가 못하면 나중에 부산까지 갈 기름이 없대요. 그래서 그걸 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게요. 그래서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많다고 그래요. 기름이 뭐 수백 드럼 든답니다. 이게 한 번 제주도 오는데 그냥 드는 것이 아니고 수십 드럼이래요, 수십 드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더 착륙하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부산도 못하고 제주도 착륙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분 하다가 더 이상 안 될 때는 부산으로 가는 거래요, 그게요. 내일 아침에 또 부산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것도 보면 이게요,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 지구라는 우주선은 수십억 년이 됐다는데 수십억 년 동안 기름 한번 넣은 적 없잖아요. 그리고요, 비행기는 해보니까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막 흔들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추락할까 봐서. 그래, 흔들릴 때마다요, 막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살려주시고, 만약에 죽더라도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옥은 안 가게 해주세요. 막 회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합니까? 비행기 안 타봤습니까? 비행기 타다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요,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요, 막 흔들리면 막 회개기도 된다니까요, 사람이요. 회개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을 안 믿어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서 그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 시간이 내가 천국 가야 되는 시간인지 모르잖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 시간에 어떻게 회개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 막 흔들리면 추락할 것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구 위에 태어나가지고 이 지구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살다가 지구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냐?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스스로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비행기는 조금만 흔들거려도 지구가 추락할 것을 겁내면서 이 우주라는 이 지구는 수십억 년을 공중에 떠 있었는데, 인구도요, 옛날에는 10억밖에 안 되던 게 지금 50억이 넘어가죠. 인구도 그렇게 많이 늘었으면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는요, 정원이 있어서 더 못 타요. 그런데도 수십억의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한 번도 이 지구라는 우주선이 추락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 안 믿는다 그래도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안 믿는다 그래도 스스로가 그 걱정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지구는 떨어지지 않아. 어떤 움직이는 손이 그를 붙들고 있어. 이걸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제자리에 서 있어요, 돌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죠. 이게요, 빠르기가 말도 못합니다. 이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의 고막은 찢어져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소리를 못 듣도록 고막을 만들어놔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소리보다 훨씬 큰 소리가 지금 이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립니다. 속도도 엄청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이 우주의 별이라는 것이, 별똥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이것이요, 지구보다 1000배, 10,000배 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별똥별들이요. 움직이는 별들이. 우리 인구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씩 그 별을, 땅을 갖다 가진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0개씩 가져도 남아 있습니다, 별이. 그렇게 많은 별똥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것이요, 조금만 움직이다가 살짝만 스치도 지구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스칠 것을 걱정을 해요, 안 해요? 과학자들은 조금 걱정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지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는 조물주의 손으로 운행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그거를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안 한다고. 맞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역사가 증거를 합니다. 역사가 증거를 해요. 성경이 진실이다, 이것은 이제 역사가 증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가짜 인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찾다가 고고학적으로 찾은 사실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은 실제하는 인물이다,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은 그 영화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배너입니다. 배너라는 이 영화가요,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책이요, 미국의 도지사인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는 가짜야, 만들어낸 인물이야, 이거를 찾다가 도서관 이스라엘 다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책을 쓰려고, 교회 가는 우매한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그걸 찾다가 도서관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도서관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배너란 말이에요. 배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가 가짜 인물이다, 그걸 찾으려고 하다가 찾아내서 쓴 책이 배너란 말이에요. 그것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도지사란 말이에요. 주지사란 말이에요. 주지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지사지요. 이해되셨나요? 역사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책은요, 중국의 역사책보다 훨씬 오래된 책이 성경책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의 역사책보다 훨씬 더 오래된 책이 뭐냐?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진실하냐라고 말할 때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요, 한국 창조과학협회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진실을 잘 찾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과학 창조과학협회라고 한번 쳐봐요. 얼마만큼 성경의 진실인가 이걸 찾아내는지, 성경이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성경에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무슨 나라가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세계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군데 노는 게 있는데, 그 성경책에만 노는 나라예요. 성경책에만. 세계 역사는요, 아수르라는 나라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이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대한 제국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세계 역사를 어디를 찾아봐도 아수르가 나오지 않고, 세계 역사 어디 유물을 찾아봐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안 나와. 아수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 나라 이름이 어디냐?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라고 그래서 성경에 아수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어떻게 없는 아수르를 갖다가 성경은 만들어내냐? 이렇게 가짜로 사람들이 판결을 지었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 성서고고학자들이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습니다. 뭔가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 발견이 돼야만이, 하다못해 도자기라도 한 개 발견이 되면
봐, 성경이 진짜 아니냐 이렇게 할 텐데요, 수천 년, 천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해서 문서 하나 발견 안 되고 도자기 하나 발견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 성경은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학자가요, 이거를 가지고 아수르에 대해서 성경책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바다에 덮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바다에 토사에 덮어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는 그 한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아수르가 있던 나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쯤에 있을까? 그러면 땅속에 묻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 성사학자가 1800년도에 몇 년도야? 1800년도에 아수르를 찾아냈습니다. 어디 있었냐? 땅에서 수백 메다 밑에 토사에 덮여가지고, 헬라도 그 길을 지나갔고 로마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전쟁을 했는데도 아무도 땅 밑에 아수르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과학자가 찾아내가지고 아수르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다는 것을 했고, 세계 유물 중에서요, 우리나라도 이조백자가 있고 뭐 고려청자가 있고 있죠, 몇 개 없잖아요. 세계 유물 중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영국의 큰 박물관에 있단 말이에요. 세계 유물은 다 거기 다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뭐냐? 아수르 유물입니다. 아수르 유물. 왜 아수르 유물인지 아십니까? 땅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유물은 하나도 없어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모든 유물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을 땅속에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아수르의 유물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1000년 이상을 아수르가 없다고 기독교 학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1800년도에 아수르가 발견이 되어버렸다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믿으십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 찬송. 우리 살아계신 주 한번 해봅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믿으면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이 증거를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것에 대하여 지금 믿고 사는 거기 때문에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가 없다 그래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무너질 것을 한 번도 걱정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 없는 사람들의 간정입니다. 간정. 한번 따라서 간정. 여러분, 우리는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예멘 난민들이 지금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 생활비하고 이렇게 해서 난민들이 받는데, 그 난민들이요, 제주도 올 때 잘 살려고 해요? 못 살려고 해요? 더 좋은 나라를 찾았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온 거지요. 또, 수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또, 시집오고 장가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잘 살기 위해서 와요? 못 살기 위해서 와요? 맞죠? 그죠? 한국이 더 좋다 싶으니까 오는 거지. 자기 나라보다 못 산다 싶고 가면 고생한다 싶으면 굳이 오지 않겠지요. 그런데요, 이 원리의 원칙을 깨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리 원칙을 깨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못 사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잃어가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 그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주려고, 그 나라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해서 와서 죽은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3,000명 가까이의 선교사가 왔었지요. 때로는 의료로, 병원으로, 때로는 학교로, 때로는 교회로 그 세 가지 사역을 해가면서 선교사들이 3,000명 가까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어요. 그 선교사들이요, 전부 다 못 사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료 선교사들이 왔는데 의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 죽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 양화진 가면 그게 다 그때 죽었던 사람, 자식까지 묻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웨스턴 민스턴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때 조선 땅이요, 어마어마하게 찌들어지게 가난했고 병원도 없었고 먹고 살 것도 없었고, 미국에 있었으면요 병원을 있었고요, 미국에 있었으면요 대학 교수로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인 한국 땅에 와서 자식이 죽어버리는, 자식이요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은 애들 있고요, 태어나서 1달 만에 죽은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묻어난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 대학 교수 자리, 의사 자리,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잘 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다 주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먹을 것도 없는 나라, 병이 있어도, 전염병이 있어도 치료할 병원이 없어가지고 바깥에다가 장성을 세워놔놓고 그곳에서 비는 나라였습니다. 물을 끓여 먹으세요. 선교사들이 와서 물을 끓여 먹으세요 해도, 그러면 전염병이 많이 없어집니다. 물을 끓여 먹으세요 해도 선교사들을 향하여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불과 100년입니다. 100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런 나라에 무엇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심지어는 3대가 와가지고 이곳에서 3대가 아버지, 아들, 손주까지도 전부 다 양화진에 묻혀가면서, 그 아들은 또 미국 가서 의사 될 수 있었는데, 의사 됐는데 또 조선 땅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묻힌 조선 땅에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된다. 그 또 조선 땅에 또 왔어요. 그 손주도 또 가서 의사가 됐는데 또 왔어요.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마누라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상식이 이거 이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이 헷갈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세대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대구 동산병원을 세우고 평양 숭실대학교를 세우고 각 지역마다 있는 오래된 모든 학교들을 다 세운 것, 그것이 정신이 헷갈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 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가고, 돈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가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가고, 자식 교육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상식이 말할 수 없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고 편히 쉴 수 있는데, 스크런트 여사 같은 거는 미국에서 상위 계층 5%였습니다. 5%.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편히 지낼 수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학교를 만들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병원을 세우고, 어떻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또라이가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라이가 아니고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지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가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조선 땅에 와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면서, 의사였고 간호사였기 때문에 영양실조 안 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면서까지 이 땅에 자기의 뼈를 묻고, 마지막에 병이 걸려서 미국에 갔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 나는 조선 땅에서 죽고 싶다. 조선 땅에 와서 30년 동안 사역을 마감하고 마지막에 조선 땅에 와서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선으로 살아요. 세상과 육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선교사들이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의 생명의 불을 밝힌 사람들,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죽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앞뒤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옥 가지 맙시다. 제가요 지금 며칠 동안 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가 안 돼요. 이게요, 책을 지금 한 몇 권을 읽고 지금 막 하는데, 어제도 인터넷에서 또 책 몇 권 주문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게요, 신학자들이 그런요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했던 역사를 기록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며칠 동안 막 그냥 골머리 앓다가 서다가 어제 또 책을 찾아보고 보니까 또 50인의 선교사 해난 책이 있더라고. 그런데 읽어보는데 이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그들이 뭘 했고 이것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 있게 쓰려고 또 썼는데요, 이게 또 쓰다 보니까 또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5페이지를 써버리면, 사진 놓고 하면 이게 50명 쓰려면 책이 몇 페이지가 됩니까? 그래가지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또 참전하다 보니까 나도 또 역사가 돼버리는 거야.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또 다 집어치우고 또 밤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 선교 이야기 하나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족합니다. 제주 선교 이야기는 내가 잘하니까 그렇지, 대한민국 선교 이야기를 내가 쓸 이유가 무슨 있습니까? 박사들 떨면 많은데, 책도 지금 그렇게 많고 인터넷 뒤지면 그렇게 많은데, 인터넷 뒤지가 읽어봐도 감동이 안 와요. 전부 다 역사적으로 써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요, 일어나서 다시 그걸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면서 그래, 내가 역사적으로 정리할 것은 없다. 그 사람이 언제 왔으면 어떻게 하냐?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마디 쓴 것이 자기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한 사람, 가족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한 사람,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소망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땅에 목숨을 바친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아, 좋지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 선교사의 정의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어디서도 내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 정의를 그렇게 한 것을. 그래서 선교사 정의를 딱 그렇게 해놔놓고 서늘에 가니까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생각하기를 이건 책을 쓸 것이 아니다. 내가 책 쓰려고 노력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다시 결정한 것은 책은 안 쓴다. 책을 안 쓰고 쪽복음을 만들자. 누구나 읽었을 때 감동이 되도록, 주위 사람들 했을 때 그거를 줬을 때도 감동이 되도록, 그 사람이 몇 년도에 어떻고 무슨 뜻은 뭐냐 상관이냐, 감동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목을 대한민국보다, 목숨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그렇게 해가지고 쪽복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2달이나 쓸 때, 그 다 팔릴 때까지, 다 나눠줄 때까지 그 사람을 쓰고, 한 2사람을 쓰고, 그걸 다 나눠주고 나면 또 2사람 쓰고, 그렇게 해서 쪽복음으로 만들려고 지금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 그 외국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들도 이 간증의 한 페이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1절만 한번 더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선교사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도 그 선교사들처럼 빛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불로 주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